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바알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적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안 보이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2021년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 좌파에 속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무슨 인문학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다 세상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냥 여기서 7,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7,000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7,000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돼요.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볼 때에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폭넓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전후의 맥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숲을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사는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미 해답을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골치 아프게 왜 만들어 놨을까? 아니,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고생하게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인간적인 질문이며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를 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신약의 시대를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토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 나라에 필요한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지만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갈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못 보고 왜 광야에서 그 고생을 시켰느냐, 그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할 걸. 기왕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일곱 부족들 뭐 싸워서 이길 거 뭐 있는가, 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뭐 그렇게 애쓸 거 뭐냐,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살으라고 하면 되지. 그런 어리석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됨됨이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 동안 창조하셨고 그 여섯 동안 창조한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훈이요 거울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바를 뒤집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가 됩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두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금머리, 금과 같이 아주 귀한 것으로 머리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은과 같은 목, 그리고 가슴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나중에 가면 철로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철은 강하기가 금과 은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질은 떨어져요. 그게 정치적인 세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은 흙과 철이 섞여 있으나 섞일 수 없는 것이나 섞여 있는 발가락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꾸로 하지 않았어요. 은 가슴에서 금머리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대로 보게 되면은 미국에 이번에 많은 우국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뭐 울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뒤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더 악한 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누구 죽여라 끌어내라 하는데 다음 대통령이요 더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바람이 있고 구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치적인 면에서 뒤집어서 이 세상을 왕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만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살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평안히 산다, 이것 기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환난 속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 질병과 이 환난과 전쟁 중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탄식을 하는데 그것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거든요. 그럼 뭡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조를 끊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주어진 은혜의 약속은 오직 은혜로 구원한다 하는 약속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 다윗의 왕조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요소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서 구약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조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았으나 솔로몬의 아들 때 하나님이 징벌하여 그 나라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 그게 헷갈려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된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웠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올랐어요. 왕이 올랐는데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왕에 오르자마자 야, 저놈이 무슨 또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왕에 올린 지 2년 만에 바사라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24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징벌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치적인 조건을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우상숭배의 원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른 건 다 용서하시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거기서 돌아서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베리아라는 그 우상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어둠과 빛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우상과 귀신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가 24년 만에 망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가 왕위에 올랐는데 바사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그가 24년 동안 통치했고 그도 그 아들 엘라에게 왕자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2년 만에 처형을 당했어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 그러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군사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군사 한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 엘라 왕을 2년 만에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또 다른 방에 오므리라는 다른 장관이 보니까 저놈이 뭔데 지가 왕이 됐냐고 해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7일 하려고 왕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므리가 왕으로 올라가지고서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바알 중에도 아주 고참인 아주 바알의 딸을 왕비로 만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면으로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요즘 그런 말을 하다 뭐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음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합 때에 아주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느냐. 아합이 죽고 아합이 22년 통치하고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있나요?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다 우상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그래도 그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물어보내다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면 죽는다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시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이 왕에 올라서 10년을 통치했고, 그래서 얼마나 만에 통치했습니까? 3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36년 동안.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데 열 지파가 가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레위기서에 나온 제사법을 따라서 레위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제사하는 민족이 돼서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유다 땅에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보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더 진짜 선지자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36년 동안이나, 우리가 일제치하의 36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악을 행하는 왕조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아합을 위하여 그 나라에 평강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를 외쳐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백성을 몽땅 다 우상숭배들을 만들어버리거나 내가 남겨두지 않아야겠다. 아합의 종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누구냐? 발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잡은 거 마찬가지로 한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가 배센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후라는 대장군을 임명한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습니다. 예후가 발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된 거예요. 지금까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쭉 일어나왔잖아요. 여로보암 무슨 바사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다 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구투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전역자 중에서 예후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아합의 마지막 왕조인 아들 여호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36년 만에 아합의 정권이 끝나고 예후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실권을 잡고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듣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자기가 왕만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17년 동안 예후가 28년 동안 왕을 해먹었고, 저는 이렇게 왕한 사람 해먹었다고 그래요. 해먹었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왕을 해먹었고, 또 그의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16년을 해먹었고, 그 다음에 증손자 여로보암이 41년을 해먹었고, 고손자 스가랴가 6개월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2년 6개월 동안이나 왕조를 이어갔어요. 하나님이 명해서 얼마나 이세벨이 미웠고 얼마나 아합이 미웠으면은 그 왕조를 싹 처형하려고 와서 예후를 임명해서 왕에 올랐는데, 예후가 정말로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아합의 왕조 그 씨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소를 잘했어요. 지금 말하면 아주 개혁을 잘했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예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고손자까지 왕을 해먹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손자인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 군대 장관 하나 살룸이라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스가랴를 6개월 만에 쳐 죽이고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밖에 못 해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킨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문하햄이라는 장관이 일어나 가지고 왕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했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2년 합 1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때 왕조는 조금밖에 못해 먹고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베가가 올라가서 20년을 했고 반란으로 호세아가 왕조가 올라가서 9년 동안 해 먹었습니다. 결국 9년 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자, 우리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희한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맨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일어나서 쳐 죽이고 왕 해먹고 또 쳐 죽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겠느냐.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세상의 모든 장군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적에 반란을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배우려고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돼도 마귀짓만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못됐다 하면 욕하지 말고 합니다. 저는 요새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조금 볼만한 뉴스만 좀 보는데 지상파 무슨 공중파라고 그러죠. 그거는 노래도 안 듣고 연극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욕이 자꾸 나와서. 욕을 하다 보면 내 입만 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욕이 나오니까 안 봐야겠다. 사실 그래, 욕만 하면 내 입만 들어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애국 성도들에게 만나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만나요. 지상파 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통해서 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은혜로 7천을 남겨두신 쪽에 우리를 두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입이 들어주고 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인데 엘리야에게 명하신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한 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한데 모아가지고 누가 참신이냐 그를 제물로 불로 응답하는 것을 하는 것에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상당하게 능력이 있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왕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왕으로 세운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로 보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기억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냇가에 가서 숨어 있을 때 광야로 가가지고 결국 시내산까지 걸어갔습니다. 40주야를 걸어가지고 가서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방 나라인 아람 땅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 왕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공산주의가 됐든 악한 왕이 됐든 독일의 히틀러가 됐든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왕이 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후가 왕이 되게 기름을 먼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도 그랬고 예후도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왕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장로가 둘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다면 내가 신앙적인 면에는 아주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근데 그게 뭐 정치 야바이꾼들 손에 끼면은 진흙탕 싸움이라서 그것도 잘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왕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목사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멋있는 말씀은 하사엘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쳐 죽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그 나머지 잔당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예후가 죽임의 자리에서 피한 자들을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씨도 없이 정말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느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을 살아남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역대를 이어나가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선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예수 복음 통일 한국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왕 금머리에서 은 가슴으로 철로 종아리 흙과 철이 합해진 발가락에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뒤집어서 금머리 왕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없고 다니엘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더 사악한 세상이 된다.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 아마 잡아 죽이는 독일 나치와 같은 땅이 이 땅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자굴 속에도 건질 것이고 물속에 불 속에도 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마지막 그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미리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6시간 정도 나누어서 설교를 따로 해야 될 예고인데 예고편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제자들과 군중을 거느리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혈류병으로, 이 혈류병은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는 여인이 하혈을 할 적에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게 법으로 금해놨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수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물을까요? 무슨 병? 그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를 대고 손대라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넘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만졌더니 병이 낫다 이거예요.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응답 주세 가지고 아파트 올라갈 걸 2채를 샀더니 3억이 남았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믿음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한 여인이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소리 졌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소리 질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해 저희 아들 좀 쫓아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애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 말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실망해가지고 자기를 개 취급했다고 딸이 병에 안 낳고 말았지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내가 여기 엎드려 있어야겠느냐? 더럽고 치사해. 그리고 갚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치사한 일을 만나게 되면 주의 은혜 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여자가 어땠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하오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도 줬사오니 내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같은 모멸을 참고 그리고 구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크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소경된 사람들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체면을 불구하고 부끄럼도 무시하고 소리치고 달려온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저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했습니다. 그때 맹인들은 이게 천벌이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먹고 살아가는 음식이고 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돈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한 게 아니고 의복을 구한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때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밟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했으면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더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한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뒤에 하나 덧붙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이 말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나타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 말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자기가 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례법을 따라서 장례 지낼 절차도 없이 갑자기 무덤에 묻을 것을 아시고 미리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하게 한 그런 사건을 설명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편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뭘 보고 구원해 주겠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던 강도는 야, 그 강도에게 말씀, 너와 나는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니 마땅한 일이지만 여기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밤에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좋은 일 한 번도 못했습니다. 헌금도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교회 가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했을 때에 그가 영원히 구원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7,000명 중에 들어가고 싶다. 뭐 더 많은 숫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론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500원 주고 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얘기를 성경에 쭉 늘 열개 이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여기에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오던가요? 살아보세요.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오는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설교하는데 제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어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병거 주세요, 옷 주세요,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좀 나중에 하고 먼저 할 기도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다. 예, 구약의 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아니다. 열심히 애쓰다고 달려간다고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영적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린 잎은 말씀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누구 뭐 귓구멍 없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처럼 남은 자 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단 마냥 14만 4천 쪽에 들어가려고 땅 팔고 논 팔고 들어가는데 그런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눈에 긍휼히 여겨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셔요. 부인은 남편 보시고 남편 보시고 불쌍히 여겨집니까? 안 여겨져요. 저도 우리처럼 뭐 하나도 안 불쌍해요. 먹을 거 잔뜩 있고 뭐 입을 옷 입고 뭐 걱정이 뭐 있어요. 남편이 차 타고 데리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렇게 보면은 나는 퇴짜예요. 퇴짜라는 말이 뭐 표준어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가난한 자가 없어요. 국가가 다 먹여 살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얘기합니다. 심령, 내 영혼이 이게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이 없으면은 오늘도 만나와 같이 오늘도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지 않으면 마귀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이 죄를 짓습니다. 손이 죄를 짓습니다. 발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외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없는 게 지금 한국의 교회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졌어요. 오직 잘된다 잘된다 공작을 맹작으로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왕이 해먹고 싶어서 쳐 죽이고 왕이 됐으나 결국 다 망했습니다. 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왕조만 망한 게 아닙니다. 백성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준이 뭐냐? 은혜 주신 기준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불쌍히 여겨주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 편에서 일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청지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져야 마지막 때에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원문 성경을 보면 뒤바꿔 놨어요. 긍휼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긍휼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이 불쌍해야 되겠고, 육신이 병든 사람은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서 내가 손을 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적에 오른손으로 펴신 팔로 도왔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을 펴야 돼요. 구제의 손을 펴고 복음의 손을 펴고, 복음은 발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죠. 아주 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 보니까 바람 불 적에 까불러 보니까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알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도 그 축복인데,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그 복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그것도 무슨 기도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3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옛날 직업으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뭐 패망이다. 이제 구원의 여지가 없다. 내 같은 놈은 지옥 가도 안 못 가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생애를 보니까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 죽은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가만히 봤더니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해 준 덕으로 그렇게 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받자.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두자. 어디 가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가도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은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구역 식구들끼리, 한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꼭 기도를 해주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안 떨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짓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자녀마다 믿음이 다 올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만한 믿음이 되기까지 내가 믿음에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더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쉬어봐야 됩니다. 손 꼽아봐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 또 매일 아침 정해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가정예배가 아니라도 경건의 시간을 꼭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기도 부탁해야 되면 알았다고 그러지 잘해줍니까? 한 번만 해주고 말지요. 그 뭐가 건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 부탁할 때 맨입으로 하면 기도를 잘 안 해줍니다. 기억에 남도록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드리는 것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가 오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 점점 더 악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편에 서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7,000대는 남겨둔다고 그랬습니다. 남겨둔 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재주로 안 됩니다. 들고 뛰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멸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어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남겨둔 자 축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